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합심 찬양할게요. 인내송 합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한테 계시니 이거 꺼줘. 예배를 꺼줘. 합시다. 이제 꺼졌어요. 갑자기 이럴 때가 많아. 우리 사도신경 합시다. 여기서 꺼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가지고 홍경화 사부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뭘로 틀어야 돼? 그걸로 들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배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게 나와. 이거 하려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흐름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흐름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 혼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쉽게 아버지의 말씀을 잊고 살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준용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풍요해져 갈지를 더욱 기대함으로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은 더 구별되고 조금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만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정말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이곳에 두어주신 것에 그 사랑에 다시 한번 탐복하고 기억하며 주신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 것,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에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나의 삶을 온전히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모로서 부족하고 믿음의 선진으로서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된 자다운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허락하셨으니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땅에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온전하게 성장하며 그를 위하여서 부모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더욱 수고하고 아이들과 함께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문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압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이 땅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흉흉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더 지혜 있어야 하며 더욱 정직하고 더욱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깨치고 세상을 이기며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분노와 정말 노여움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며 정말 올바른 목소리를 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참으로 정말 선한 삶을 참으로 평온한 삶을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주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빛된 것, 복된 것을 보며 나아가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 그 해결되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아도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아직 하나님께서 채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아버지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짧은 말씀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영과 육이 이만큼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간에 이만큼 소통할 수 있고 이만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만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위한 정말 귀하고 충직한 마음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공유하며 그 안에서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가족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언제나 준비하시는 두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온전하게 부어지고 임할 때에 그 삶이 그 말씀과 합치되고 그 삶이 말씀에 준용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로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초청하고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고백이 이 시간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사도행전 2장 37, 38절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총 8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장님. 좋아요. 몇 개월 동안 몇 차례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만 한번 쭉 알아봤어요. 다 기억이 안 남죠. 하나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을 했거나 기록한 것이 뭐다?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1.1억이라도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제 주빈이가 없었는데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같이 가는가?
이것을 잠깐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성종 듣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자기네 집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자고 해서 데리고 간 것이 그것이 바로 저쪽 서유럽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행했더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 천안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할머니가 무슨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개척을 해야지. 그래서 개척할 수 있는 개척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할머니 간증 쭉 얘기했죠. 그런 간증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아니면 현재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마음에 뜨겁게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것이가 아니라 와 정말 와 하는 말씀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고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한번 나누고 말씀 공부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들을 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다른 누가 너 죄지었어 너 죄지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읽는 동안에 묵상하는 동안에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위에 37절 38절 말씀이 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무슨 설교냐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여 명이 보는 500 몇십 명은 몰라. 아무튼 500여 성도가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가셨다 그랬어요. 누가 올려왔죠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올려가셨어요. 그럴 때 올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막 묻는 거예요. 당신 다시 이 땅에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 입히 일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려가신 주님을 본 후로부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제자들이 몇 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올라가는 거를 500여 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근데 500여 명이 봤는데 그 500여 명의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2장에 나와요. 전부를 내가 우리 이제 읽질 않았지만은 2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말을 듣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120명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냥.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막 회개를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했던 그 방언들이 지금 현재 방언은 하나님만 들으시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 중에 방언을 통역해주는 통변한 은사를 받으려면 그 방언 통변 은사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받았던 그 방언은 대인 방언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방언을 하는데 우리 이제 식구들이 5나라 사람이라고 쳐. 그 5나라 사람들이 5나라 말로 다 듣는 거예요. 신기하잖아, 그지? 지금 할머니 이제 한국말을 하는데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캐나다 사람들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막 난리가 이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막 그냥 방언을 하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며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상한 말로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우리가 이제까지 마셨던 술이 아니라 어떤 술인지 모르지만 어떤 술을 새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 90입니다. 90이면 어때? 성경에 그 시간에 6시간부터 하면 지금 시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90이면은 몇 시였겠지 그때 당시에? 오후 3시겠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 9시인데 이 시간에 무슨 술을 마시겠냐? 예를 술을 마시면은 일을 다 한 다음에 술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서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해수를 통하여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어린이들은 뭐 할 것이고 뭐 할 것이라 그랬지? 그러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짓기를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37절 38절 전에 뭐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곧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여기 묻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 말을 듣고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마음에 찔려서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본 제자들이 전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 사도행전의 신약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 지을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져요. 사실은 할머니도 조금 교만했어요. 나는 그래도 사람답게 어릴 때부터 양심적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뭐 교회를 나가냐 그랬어요. 왜냐면 교회 가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좋은 거 가르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착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할머니는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너무나도 그분도 좋은 분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 많은 분들이었거든요. 거기다가 할머니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또 잘 자라가지고 아주 칭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갈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끼기 싫었어요. 뭐 저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냐? 같은 무리라고 인정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촌 할아버지들이 먼저로 예수 믿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할머니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가지고서 처음으로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더라고. 근데 할머니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죄인이잖아,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죄 말고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옆에 사람을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남의 물건을 아이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탐하기만 해도 욕심만 부려도 이미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아주 안 좋은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만 품었어도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죄 짓지 않고 산다고 했지만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나쁜 생각 나쁜 마음 품는 것도 그것도 똑같이 죄예요. 이게 남의 물건 손도 안 댔어. 근데 마음으로 저 가졌으면 하는 마음만 들어도 이미 도둑질 했다네. 남 때리지도 않았어. 근데 미워만 했어도 이미 살인했다는 거네.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 있죠? 그냥 슬쩍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이고 싶도록 저거 미워. 그럼 이미 살인했다는 거네. 그러니 그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딨어. 그래서 할머니가 제일 먼저 죄가 뭔가를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비워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믿어지도록 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간증을 했죠. 저기 소아마비로 다리가 붙었던 고침을 받고 토하는 걸 해서 저 집회를 못 갔었는데 가가지고는 기도 한번 받을 때 새까만 똥 넣고 그렇죠.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도록 현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식구들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필히 꼭 깨달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런 죄인인데 뭐 뒤집어 봐도 엎어 봐도 꺼집어내 봐도 죄덩어리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뒷덩어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값 대신에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내 죄값 대신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 왜?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예를 들면
이따가 거기가 어디 가고 싶다 그랬지? 예? 백다방? 백다방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허락받지 않으면 못 간다고 그랬더니 허락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운동하고선 백다방 들렸다 올 거예요. 근데 백다방을 이제 갔어.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이게 이쁘고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쩍 했어. 근데 주인은 못 봤어. 주일까 죄 아닐까? 죄요. 죄예요. 근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근데 그 백다방이 네가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거를 봤어. 딱 잡았어.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거야. 막 어디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할머니가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 값을 지불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오다가 망가뜨렸거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그 값을 지불했어. 그래서 왔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백다방을 또 갔어. 근데 주인이 너 보고 너 그 컵 깬 거 그 값 내놓으라고. 그럴까? 아니죠. 왜? 이미 갚아줬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이 죄값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셨어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 마지막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헬라어로 다 갚았다, 완불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완전히 갚아버린 거예요. 이만큼 남은 게 없는 거야. 다 완불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너 죄를 지었잖아 하고서 와서 그러거든. 나 죄 지은 거 맞아. 근데 우리 주님 갚아주셨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만 사단이 우리한테 죄의식을 심어주려고 해요. 너 이것도 그때도 그전에도 잘못했잖아. 너 그때도 그거 그렇게 했잖아. 특히 그 전에 부흥하실 때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토요일까지 시커나서 술 처먹고 돌아가지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 술 먹었는데 어떡하지 할 때 마귀가 그런다는 거야. 야, 너 어젯밤에 시커 술 처먹고서 무슨 그러고서 교회를 간다 그러냐? 그럴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맞아. 나 술 먹었어. 그거 죄 졌어.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미 용서해 주셨어? 그러고서는 양치질하고 향수 뿌리고 오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죄 지은 생각 것도만 꼬집어가지고 우리를 정죄를 해. 그 정죄할 때마다 뭐를 물리치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맞아, 나 그렇게 잘못했어. 나 이렇게 죄 졌어. 근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더 지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죄를 질 수가 없어지죠.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주님 앞에 맨날 내가 죄 져놓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하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부활하신 것이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 중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확신을 주신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딨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할머니는 27살에 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 순간부터 죽음 자체 두려움이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혹시 너무 다쳐서 너무 많이 고통스럽게 아프다가 그러다가 죽을 거는 염려가 되죠. 그냥 그러나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왜 죽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시작이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죽어요, 나는 안 죽어요 하는
안희수 사모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요. 나는 죽어서 영원히 살아요. 죽는 것을 찬양하면서 그 사모님은 책을 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육체는 죽어요. 근데 우리 영은 지금 이미 영생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 있으나 그 영은 죽은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치? 산업과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어서 우리가 아담은 후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는데 육체는 안 죽었는데 영은 죽었어요. 근데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이신 하나님과 생명이 주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저 이제 꽃이지만 저 수반에 꽃꽂이가 있을 경우에 수방에 꽂혔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에 어때? 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 죽어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아니 시들기 전까지는 꺾여지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꽃은 가지에서 잘라진 그 순간에 이미 죽은 거예요. 다만 시들기 전까지 며칠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살아있어요. 여전히 똑같이 우리 같이 밥 먹고 떠들고 같이 운동하고 해요. 그런데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으면은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이 자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이거요. 이게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거 외에는 다 지금 응답이 되었고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시리라 믿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15장 5장. 그래서 이 부활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더불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이다. 가짜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오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이제 나중에 신학적으로 다 풀어가면은 천년왕국이라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하늘나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잔치가 벌어져요. 결혼잔치가 벌어져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남자 여자 남녀 살 거 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잠자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요. 부활해서 주님 영접하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간수 죽은 사람들. 근데 그러면은 천국에서도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야, 거기 가서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아기 낳고 이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요. 왜? 천국 가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거거든. 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아싸, 내가 이것도 경험해보네. 그러라는 거예요. 왜? 천국 가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니까. 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갔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허락해서 입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근데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허락해서 입게 한다는 것은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고 산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신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내가 요즘 신부들처럼 자기가 돈 되는 대로 웨딩 드레스를 사서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신부로 갈 때에 신랑 예수를 맞을 때 입는 옷은 내가 준비해 입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한테 입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 환난과 역경을 겪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과 함께 더불어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딱 한 가지 사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도록 해주시는 것, 재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거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니까 우리가 식구들 지금 아직 어리고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든 어디 가서 말씀을 듣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히 저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믿어질 때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정이 마음이 변하고 그 사람의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하루 세끼 매일 밥을 먹죠. 근데 하루 세끼를 한번 먹었어. 그러면은 다시는 밥 안 먹어도 돼요? 아니죠. 매 끼마다 그죠? 매 끼마다 밥을 먹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내 영이 힘을 쓸 수가 없어. 내 영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식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의 양식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것과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이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했거나 말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몇 개월 동안 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전한 것 지금 다 기억이 남을 수 없지만 언젠가 이 말씀이 필요할 때는 꼭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을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려지는 예배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믿고 맡긴 사명과 지금의 자리들 막중하온즉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능력으로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리운 예루살렘 찬양하겠습니다.
산소와 위에 주시는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방이 밝게 빛나네. 하늘 하늘 햇살 아들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전하며 넘어가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와 위에 주시는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생활함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는 당신을 보다 더 깊이 만나고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삶의 문제와 남은 상처들이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고 치유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꿈을 주며 꿈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금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후보를 안전히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때 거둔 성과는 없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사격에 더욱 진심으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용임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저희 가족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환난 역경 질병에 참관하는 때에 아버지 품 안에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3대선 기억하시고 우리나라를 정의롭고 질서 있게 책임지고 끌어갈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확신과 신뢰로 모아주시어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결실을 보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 형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 말로는 다다음 주에 또 시합이 있다고 하는데 좋은 성적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할머니 복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꿈꾸고 기대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서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 품 안에서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나라, 영생을 꿈꾸며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극복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소서. 주님 말씀 예배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한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속죄를 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 기억하고 주의 사랑 우리가 누리며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주의 사랑 나누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이후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함께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